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전도 폭발 4기 훈련자 송병란 권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전도 폭발 훈련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구나 생각하는데 문득 옛날에 가가호 방문하여서 전도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에 마음이 우울해지며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때는 왜 의기소침하고 대담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에 젖어들어 있을 때 사모님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지금 제가 60, 70대도 아니고 80이 넘어서 은퇴할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기정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흐려지며 지러지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겠느냐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권유하심으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연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제시 교재를 바꿔보니 분량도 많고 암기력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담도 되고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까 고민도 했지만 수업을 받다 보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시금 젊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착각도 가끔 느꼈습니다. 그러나 젊은 권사님, 집사님 대회를 껴서 어떻게 따라갈까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한계가 있고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박질하며 따라가리라. 굳게 마음먹고 훈련에 임했는데 첫 수업하는 날, 시작하는 날 전도 폭발 그림 제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훈련자인 이예수 권사님께서 전직 교사님답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킴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변화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리라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뜨거워지며 부담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하여 말씀의 생활화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나가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문제에 대하여 간증을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소망을 오직 예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어느 날 교육을 마치고 노방 전도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어쩐지 떨리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박현주 집사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복음 제시를 잘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배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허중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70대 중반 여자분을 만났어요. 박현주 집사님이 미소를 띄우며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복음 제시를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과연 젊음이 좋구나. 나의 초라한 모습에 그만 용기를 잃을 뻔했어요.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유행어처럼 즐거운 믿음으로 경주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복음의 경주가 되어
드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날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신선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점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 세상에는 풍부한 지식과 학식으로 단장하며 빛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으로 치장하며 빛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시대 시대, 변화의 가속화 시대, 방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수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빛내는 삶일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아껴야 할 가까운 사람에게 불친절하며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널리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과제를 짐지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원을 구합시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복음,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진리를 소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칭 지질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질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 척하면서 호언하기를 1973년 1월 4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서 널리 발표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가운데 성급하게 집을 헐값으로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기자가 시내의 한 가정을 방문하여 조촐한 집에서 마침 달림질을 하고 있던 조그마한 할머니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도시가 지진으로 뒤덮인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때에도 일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나는 그럴 겁니다. 할머니는 이마에 흘러내린 촉촉한 흰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태어난 대답에 기자는 왜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조금 더 다름없이 나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주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대비하십시오. 나는 할머니의 깊은 신앙심에 굳게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재확인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전도 폭발 수료 간증문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활동이 중단되어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발령되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기억 속에 희미해졌어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훈련자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